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그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계가 제국을 형성했던 때가 5번 있는데, 먼저는 아수르가 세계를 통일해서 대제국을 형성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헬라가 제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려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2장 47절에 꿈 사건을 통해서, 꿈 해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을 했죠.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 보면은 우상을 만들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높이가 60규빗이다 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10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입니다. 10층짜리 건물 높이인데, 이 10층 정도의 건물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도 10층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설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이제 이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다니엘은 왕 다음에 이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고 지금 2장 이후부터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왕이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려면은 제국 각 지방에서 최고로 뛰어난 장인들이 이제 선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공문이 내려갈 것입니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 거니까 금을 세공할 수 있는 세공 전문가, 그 다음에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건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 징발해내라 라고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7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금신상을 만든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금신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그리고 모든 비밀의 그런 출처, 비밀의 그런 중심, 신비함의 중심이라고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 장에 넘어가서 그냥 금신상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냐 이거죠. 바벨론은 바벨론은 그 전에도 탑으로 또 그 이름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거기서도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언어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11장에 있게 되는데,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을 시날평지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시날평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위치를 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시날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강 사이, 두 강 줄기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줄기, 그 하류 쪽에 이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날 평지다라고 해서 바벨탑이 있었던 곳을 추측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은
특별하게 장소를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 안에 있는 지방에서 두라 평지라고 하니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후보지만 그냥 알 뿐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상을 세우려는 작업을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으로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자기가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법이에요. 말이 왕 그 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는 국가적인 작업을 감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의 권한 밖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은 명령받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당하려고 해도 이렇게 상황을 처리하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예요. 느부갓네살이 결정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결정하는 것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것도 민주적인 왕이 아니고 그런 제국의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의 힘과 권한 밖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도 내 권한 밖에서 일어나는 나보다 어떤 권한이 더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결정을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알았을 때 저는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대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상 만드는 일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한 5층 쌓아놓으면은 뭐 바람이 불어가 무너뜨린다든지 자꾸 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게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게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되게 그게 그대로 진행이 돼요. 내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냥 내가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영향이 올 때는 제가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편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우상 세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읽다 보면은 그렇게 딱 상황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뭐야?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47절 2장 47절 보면 이렇게 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건 뭐 최대의 찬양이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네가 그렇게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고백은 뭐냐 이거예요. 그 고백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 고백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믿음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이것은 지식적인 고백이거든요. 지식에 대한 그런 자기가 알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깨달은 거, 깨닫고 안 거에 대한 표현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관한 거죠. About God이에요. About God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지식도 그가 체험을 통해서 쌓인 거죠. 체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 새 친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47절. 너희의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거기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나하고는 딱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믿음과 동일시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우상에 대해 절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방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암암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람의 신앙은 우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우상신앙의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당시에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최고니까요. 자신의 신앙에 최고로 헌신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공문을 바벨론 전국에 보내서 모든 지도자들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할 수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상을 만드는 제작을 완료해놓고 첫 미팅, 처음 예식이 낙성식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이라는 거예요. 헌당식 하는데 그게 진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당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이 낙성식에 초대된 명단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지도자들이 전국에 있는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낙성식에 참석할 것을 공식적인 명령서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보면 총독 와라, 수령도 와라, 행정관 와라, 모사 와라, 재무관 와라, 재판관도 와라, 법률사도 와라,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원들은 다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에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초청자 명단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이 오라고 하는 이 초청에 대해서 귀찮아했을까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먼 데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내가 낙성식의 명단에 올라갔고 내 자리가 그 낙성식에 한 자리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그 드넓은 제국 안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커리어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이야, 왕의 낙성식에 초대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기꺼이 가죠.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수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가 관장하는 이 지방의 수령으로서 초청받았지만은 자기 아래에 있는 행정관원들을 다 인솔해서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성식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을 당할 때 다니엘의 이름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낙성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다니엘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왕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은 다니엘이 지켰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다니엘에게 딱 맡겨놓고 왕이 직접 낙성식에 참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문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도달했을 때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부딪혀야 되는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신적인 부담을 많이 갖겠지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딪혀야죠. 낙성식 참석하고 다 데리고 이제 자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함께 단체로 이제 낙성식이 열리는 장소로 가게 돼요. 드디어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은 모두가 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낙성식의 식순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식순이 발표되는데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절을 하느냐? 음악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 모두가 엎드려서 절을 해라. 절하는 방식 자체가 결정이 됐어요. 절은 목례가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예행 연습을 시켜요. 어디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서 예행 연습 먼저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요. 실제로 예식이 진행될 때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습할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나고 뭐 벌 주고 아마 지방별로 벌점 제도가 있겠죠. 자꾸 틀리는 지방은 뭐 이번에 몇 킬로 빠질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왕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절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도록 예행 연습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예행 연습의 핵심은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음악을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음악이 퍼지면, 음악이 쫙 시작이 되면 아주 장엄한 음악이 쫙 연주가 될 때 모두가 행동을 같이 해서 엎드린다. 그리고 절을 한다. 절하는 것은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절하는 것은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절하지 않으면 그 식을 예행 연습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6절 말씀에 즉결 처형당한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풀무불은요, 당시 도자기를 만드는 로를 말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로. 그래 고대 이 도자기 만드는 로는 1200도래요. 1200도. 보통 1200도라고 합니다. 이 1200도의 가마에 그냥 산채로 던져져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로 해야 돼요. 이미 다 선포가 됐어요. 절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가마에 던져진다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에도 아마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수로 다 절하는데 혼자 실수로 늦게 절한다든지 그냥 실수로 그냥 멍하니 서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낙성식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7절 말씀에 식순에서 연습한 대로 음악이 쫙 퍼지니까 모두가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낙성식이 마치고 나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본토인들을 말하거든요. 이 바벨론 본토인들이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쟤네들은 분명히 절을 안 할 거니까 절을 안 하는 현장에서 바로 고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뻣뻣하게 서 있었겠죠. 다 절할 때. 아마 이 친구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절은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적들이겠지. 일종의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 좋게 봐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죠. 또 하나님께서 좋게 봐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실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하든 이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또 곤란을 일으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과 항상 충돌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핵심은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 12절에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지목을 해요. 그 왕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왕을 자극하죠. 왕의 명령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 도대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새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발을 받게 되었고 금식상 사건이 새 친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큰 위기가 이제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믿음의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신임을 받아서 지방에 수령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친구의 추천 그리고 왕의 그런 보장 이것이 이 사건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좀 뭔가 편할 것 같잖아요. 뭔가 장래가 보장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알아주는 사람도 이 금신상 사건 앞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조건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장해 줬던 사람이 끝까지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칭송하며 높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쟤네들은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아주는 것과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섬기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선전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좋은 신앙으로 인도했다라고 또 느부갓네살 나름대로 거기에 홍보를 할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보여져야 해요. 현재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과거가 됐어요. 그 과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도 그 고백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그 금신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의 고백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금신상 문제에서 친구들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이 지금 현재까지 왔다면 상황이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금진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낙성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현재형으로 믿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현재형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항상 변함없는 현재형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지식.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한 하나님은 이건 일종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어떻게 하냐면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체험을 통해서 이 지식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지식이 생겼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계속해서 또 지식을 낳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교제하면서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가르쳐달라 하면 다니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아마 교제를 통해서 만약 이게 진행이 됐다면 그 지식이 그 믿음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만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현재형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의 체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뒤로는 더 있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어 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없으면 믿음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후로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형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감정적 동의.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감정적인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고쳐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구나.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우리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 회개로 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아, 이건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뭘로 바뀌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 모든 걸 다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안 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회심하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잘 된 것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죠. 이게 마음에서 벌써 감동이 생기면, 마음의 동의가 생기면, 감정적 동의가 생기면 결단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한히 낮추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산다. 이게 겸손하다는 것이 그냥 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어떤 거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이게 감정적 동의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형 믿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 요소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 결단. 결단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결단이에요. 결단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라고 했으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쉬는 것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한 이 의지적 결단은 노력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의지적 결단, 노력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항상 100점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100점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100점은 아니에요. 의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거 안 되지만 또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족한 사람을 깨닫게 돼요. 결단하게 되면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엄마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부터 사표내자. 그래, 나는 이제 부족하니까 네 엄마가 아니야. 좋은 엄마 찾아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또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엄마지만 얘가 내 자녀로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노력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늘 좌절이 있고 참 내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다시 또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부족한 것이 이 바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식도 증가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때 딸랑 그 체험한 지식으로 그냥 멈춘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이 화석이 되는 거죠. 화석이 돼요. 아무 능력이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만으로 믿음을 결정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안만큼 얼마나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으로 열매가 있느냐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겪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겪어봐야 돼요. 말로 지금 말하는 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이 부분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성취를 했던, 큰 성취를 했던, 뭔가 성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신앙은 단지 성경 지식으로만 세우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단지 성경을 많이 보면 내가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일종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지식을 쌓는 출발이고 이 지식이 이제 감정적 동의, 의지적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회심의 역사. 회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꽉 사로잡을 때 그런 일들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모를 겪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씨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씨가 있는데 이분은 2010년도에 제주도 도지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한라산 산신제가 있는데 제주도 도지사가 한라산 산신제의 제주랍니다. 원래 이게 제주시의 그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원희룡 씨가 이 한라산 산신제의 산신제를 집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희룡 씨의 이 집안은 보면은 아버지가 제주 중문교회를 50년 동안 섬긴 원로 장로예요. 원로 장로. 근데 제주 중문교회 성도죠. 원로 장로예요. 그리고 그의 형은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씨는 모태신앙인인 거죠.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가 제단에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할 때 잔 올리잖아요. 그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한라산 산신제는 한라산 신령에게 태풍과 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그냥 제사예요. 그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원희룡 씨에게는 나는 신앙이 있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지사는 신앙을 이유로 재관직을 정무지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당신이 맡아라. 그 정무지사가 대신 이제 산신제에 첫 잔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은 늦게 참석을 해. 늦게 참석을 해서 이제 끝나면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 이 산신제 하거나 2011년 내내 이 원지사를 비난을 하는 이제 그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수습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원지사가 내 신앙대로 제주도의 안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대대적인 기원 예배를 드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기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모두가 다 참석할 거냐. 이 사람이 최소한의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 양보하고 타협했으면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이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희룡 지사에게 그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앙은 누구든지 우리 누구에게나 현재적으로 내가 보여줘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그런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항상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현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현재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신앙은 그때의 신앙일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 왕 같은 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불같이 찬양했다가도 엉뚱하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느부갓네살이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진짜냐? 진짜 믿음이냐? 그냥 입술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어떤 현재적 사건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거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느 믿음일까? 내 믿음은 어느 믿음일까? 과거의 어떤 사건과 고백이 화석이 된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작동하는 믿음인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